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은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을 홀수번호를, 여러분들이 2번 짝수번호를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인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그 주관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랑의 예배와 봉사에 복잡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오늘 성시교독문은 7번입니다. 13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7번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잠깐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간의 감사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어. 은혜로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 성령님 함께하여 주셨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앞에 지혜로서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뜻서고 감사로서 일을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주의 아버지 앞에서 뉘우칠 수 있으며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를 싸움나이다. 네, 오늘 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총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건 우리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만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집니다. 성령 강림 주가 벌써 이제 요번 주가 4번째 주예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가 성령 강림 후 25주가 되면 이제 25주라는 말도 없죠. 성령 강림 후에 제 마지막 주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왕국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11월 셋째 주 11월 22일 날 딱 요게 끝나는데 끝나면 강림절이에요. 대강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역사, 이게 사실 이제 벌써 얼마 안 남은 거죠. 지금 벌써 4번째 주인데 25주째 끝이 나니까요. 21주밖에 올해 역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게 시간이 빨리 가라, 코로나 지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라는 것은 그게 나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역사는 만들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내 역사로 만들면 치욕의 역사요, 슬픈 역사가 반복되고 또 그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오고 똑같은 대적이 찾아오더라도 그 상황적으로는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면 그 뒤에 길도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리하실지는 내가 얼만큼 순종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내가 이거 당황하고 빨리 시간 지나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루를 내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성령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날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을 통해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부활 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합니다. 이 역사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 역사는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이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뜻이 뭐라고 한지 그때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어떡할래, 요한아? 어떡할래, 오늘? 이 어떡할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아니면 내 뜻대로 그 하루를 살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명령,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첫 번째 사명, 그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명,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명은 누가 처음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받는 직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모든 일들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시는데 그 활용에 우리가 얼만큼 또 순정할 수 있느냐. 지난주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분, 그 한 분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분의 뜻에 우리가 의지하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내 뜻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또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올해의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뜻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나를 하여금, 오늘로 하여금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건 주어진 임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맡겨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뭘 맡겨 놓으셨는가, 어떤 임무를 맡겨 놓으셨는가, 그 나라의 임무는 뭔가 내가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억나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에 처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복음을 정하고,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1장.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늘 얘기해 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교육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들을 위한 어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 이것을 내가 매일매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기독교의 핵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방해하기 위한 대적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강림 후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미션을 이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받은 증거가 나왔죠. 고린도서 12장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 내 명령, 내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간다. 이 완벽하게 나간다라는 것은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자비하고 섬기고 온유한, 원래 그러지 아니한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예수님 닮았어. 참 성령님이 저 사람은 정말 잡고 있는 게 보여.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뭡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현상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시죠. 복습이 좀 길었어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믿음장. 말씀을 주제별로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에 관련된 건 히브리서 11장을 찾습니다. 소망장이라는 거는 이제 고린도서 15장. 믿음, 소망.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사랑장. 이거는 이제 유명하죠. 고린도서 13장.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은사장이라고 지난주에 보셨던 고린도전서 12장. 뭐 많아요. 그 밖에도. 근데 오늘은 저희랑 이걸 보실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제자들이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제자 파송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많은 장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은 첫 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해 주세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힘을 이 사람들한테 전이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쭉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열합니다. 예수를 판 가론 유다까지 해서 딱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소명, 컬링이라 그러죠.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파송해 주세요. 이 12제자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재밌게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제가 12제자에 관련된 곳을 또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보실 것은 마태복음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12제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이 참 재밌는 장입니다. 제자 파송장이. 분명히 첫 번째는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권능과 위임을 하는 순간, 모든 힘을 내준 순간 그들이 뭐로 바뀌었냐면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바뀝니다. 이름이 12사도입니다. 우리가 12제자라고 할 때도 있는데 12사도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게 12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한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많이 나와요. 12사도. 사도라는 게 뭘까? 사도. 우리가 이 제자 파송장을 보면서 사도. 우리가 이 사도라는 말이 어디 좀 많이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와요. 고린도서 12장이 아까 무슨 장이라고 하신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서 12장? 12장이 은사. 지난주에 보셨어요. 그죠? 은사. 고린도서 12장 보시면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대요. 그런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 29절 보시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이 역할이 다르네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말을 달리 썼어요.
단어가 달라요. 이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사도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사도라는 것은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적인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는 선지자랑 다르고요. 또 교사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도는요. 하나님이 명령 가운데 보내졌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참 좋아요. 오늘 설교가 좀 들어보시면 처음에 뭔 얘기인가 하다가 이걸 계속 좀 되뇌이시고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권위적인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얘기들, 이 사도들에 대한 명령, 이 사도들에 대한 약속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 사도에 대한 얘기가 오늘 재미있는데 고린도전서에도 사도가 많이 나오지만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쭉 바울이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16장 1절에 보시면 베베라는 자매죠. 그죠? 이 자매는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3절부터 보시면 브리스가 아굴라, 이거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부부. 이 가정사역 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온 사람들이다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5절에 에베네도라는 사람 나오죠. 에베네도는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이름이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바울을 의해서 회심한 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연관이 깊죠. 에베네도.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교회에서는 찬양팀이 보통 에베네도 찬양단이라고 불러요. 이게 원래 이름이 프레이즈거든요. 에베네도가 찬양하다. 찬양팀 이름이 에베네도 하면 참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 찬양팀 이름이 없는데 어쨌든 이건 추천드리는 거고요. 6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거 재밌죠? 안드레오와 유니아에게 문안해라. 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항상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 특성을 쭉 얘기하는 게 로마서 16장도 꼭 찾아보세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이게 성경 공부잖아요.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쭉 나열해요. 끝까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사도들을 존중히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 이 사람들은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을 도와줬을까? 왜 목숨을 걸고 도와줬을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약속들이 있어요. 자, 사도들 내가 너네 파송할 건데 뭐 할 거냐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만 전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것. 그리고 뭐 할 거냐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해. 귀신도 쫓아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뭐 받을 거 없어. 너희는 어차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그러니까 제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어디 가면 자기를 좀 이렇게 환대해주는 사람, 반겨주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를 좀 좋아해주고 나를 좀 더 인정해주는 지역. 그 지역에 솔직히 사람이라면 가고 싶어요. 근데 사도들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은 내가 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긴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를 내가 양육한단 말이에요. 사도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사도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된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란 거죠. 그럼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죠? 우리 아까 계속 보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만든다라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도들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역사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거 누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약속이 또 있어요.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전대가 이제 이렇게 맨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행 갈 때 백 같은 거 멜 때 같은 거 그런 비슷한 거죠.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 그러니까 돈 가져가지 마. 그리고 뭐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져가지 마.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지팡이까지는 허용했습니다. 어쨌든 이는 일꾼이 자기를 먹은 거 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행이라면 이게 전도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간 게. 마태복음 10장에 이 뒤에 사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쭉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단기간에 한 사역이 뭐다? 이게 사도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 일들에는 허용되는 게 없어요. 뭘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 것을 가져가면 안 돼. 내 힘을 사용하면 안 돼. 이 여행은 이 짧은 기간의 이 사도들의 행적은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힘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게 가정에 내가 파송이 된 가정사역자다. 내가 우리 교회에 파송된 내가 우리 교회의 직분자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사도거든요, 이제. 사도라는 건 뭐다?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호불호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서, 내가 이건 싫어서 이런 게 없어요. 싫어서 떠나고 좋아서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허용된 약속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필요를 공급받을 것, 그리고 나서 10장 12절엔 평안하기를 무조건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인사 잘하고 축복해라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나를 환영하지 않은 집에서는 어떻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먼저 인사할 수 있어요? 나를 적대시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서 그 복이 이 사람이 안 받으면 누구한테 온다? 너한테 다시 올 거다. 그럼 해야죠. 그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삶이요, 이렇게까지 제약이 많으면 뒤에 좋아야 되잖아요. 10장 17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만나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상에서 채찍질하고. 그런데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마? 니네들이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게 사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 10장 32절에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가 어떻게든지 나의 존재를 인지만 한다면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너의 존재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수많은 세상에서, 이 엄청난 우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는 건 엄청난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뭐만 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하나님을 없는 듯 행동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를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오는 본문 말씀이 이렇게 좀 흐름을 읽으셔야 이해가 되세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뭐 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건 쭉 읽으시면 되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상이길래 도대체 이 상이 뭘까? 상은요, 누가복음이나 디모데전서에 보면 금료예요. 금료.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급. 일한 거의 대가를 월급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가 영적으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대가예요. 이게 상이라는 거죠. 자, 아시겠어요? 사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완성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내가 수행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파송이에요. 사도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나를 환영하는 사람한테만 가고 싶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나를 환대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그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받는 공급에 따라서 생활한다는 거죠. 그걸 내가 잘했다. 그럼 영적 수고의 대가가 뭐다? 상.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약속 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상은요, 이렇게 받습니다. 순수하고 비이기적인 순종을 통해서. 제가 원어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나 멋진 단어, 순수하고 비이기적인 순종. 순수하십니까? 이기적이지가 않으십니까?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자기의 업적을 좀 인정받고 싶고, 나를 칭찬해 준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이게 제 본능적인, 이기적인 자기의 욕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순수한 사람, 어린이같이 순수한 사람, 그리고 비이기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결론인 거죠.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온전하게 받는 교회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잘 믿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잘 섬겨야 돼요. 제가 물질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이제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물질을 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례비가 많지 않고, 저도 물론 어렵고, 신용카드에서 맨날 독촉 전화도 오고 맨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혹은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만날 때마다 제가 밥을 많이 살 때가 많아요. 왜 살까요? 돈도 없는데 내가 뭔가 받고 싶어요. 더 채우고 싶어요. 내가 부족한 거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는가? 그렇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뭔가를 간구할 때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로운 점을 얘기해 놓고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감정평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에 관리 처분을 받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 건물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개발된 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 뭐 하라고 어떻게든 뭐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면 가장 우리 교회가 많이 축복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뭐 지금 빚이 있으니까 빚을 채워놓고, 또 부족한 거 다 채워놓고, 나머지 그 돈 남은 거 뭐 해야 돼요, 원래? 건물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다 쏟아부으면 돼요. 정말 간단한.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게 쏟아부은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이름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남아요. 성경에도 남지만 하나님의 역사책에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면, 여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어떤 업적을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가 가진 걸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구약에 누가 그랬어요? 바벨탑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은. 이게 순수하고 비이기적인 이 순종이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만 원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요. 그럼에도 섬기셔야 됩니다. 왜요? 그 섬긴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상이 결국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해답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왜 사랑해요, 내가? 나 혼자 살기도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나 혼자 살기에도 물질이 너무 부족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 근데 이거를 더 풍족하게, 부요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도인 걸 증명해내는 도구예요. 봉사와 선교는
내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하고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시인한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적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 오, 얘는 내 일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법칙이에요. 그러면 나를 책임져 주시겠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저도 목회자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섬겨서 복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목회자 돼서 정말 좋은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이 정말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어려울 거예요. 되게 이걸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갑자기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갑자기 더 시간이 없고, 하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사느냐, 그걸 분별해 나실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걸 경험하실 겁니다. 저 간증할 거 되게 많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너무 다 잘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잘 될까? 잘난 게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잘 될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이때 감사가 터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목사님 힘드시죠? 그런 얘기 안 물어보셔도 돼. 엄청 저 행복해요. 요즘에 간증거리 나중에 많이 나눌 겁니다. 저랑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면 계속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의 삶을 사시면 힘들어 보이나 엄청난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의의가 많습니다. 내 힘이 아직도 셉니다. 아직도 내 뜻을 굽히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편견이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나와서 뉘우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내가 체험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하루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룰지 고민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 그 힘든 역할 주님께서 채워나가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인 걸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기 위해 오늘도 저희를 사용하실 그 성령님의 인도에 기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들, 사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화면 앞에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을 사도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과 광고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자가 있는데 잘못 나왔네요. 7월 5일에 우리 김혜순 권사님 또 생신이시고, 22일 날 공정인 권사님, 26일 날 이순옥 권사님이 생신이십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서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날은 김혜순 권사님 생신이십니다. 벌써 성령 강림 주 4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켜요. 또 순교자에 관련된 또 얘기들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릴 텐데, 네. 하나님의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님들, 지금 솔직히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문준경 전도사님,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증도라는 섬을 정말 90% 이상을 복음화율을 만들어 놓으신 성결교 쪽에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후원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제 저희 지방에서 오름교회라는 곳을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순옥 목사님이 섬기시는 오름교회, 저희 교회가 매달 10만 원씩 돕고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서 이제 부탁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섬기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 예산에서 그냥 이렇게 뭐 11조 내시고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낸 거 이 예산에서 그냥 툭 떼갖고 드리는 거, 이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섬길 때는 이거 진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상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건데, 우리 가족이 이 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뭐 직장 이름으로 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시도라는 교회 하는 감리교회는요, 저희 교회랑 비슷한 사이즈예요. 그 교회는 55교회를 섬겨요. 55교회. 매달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잘 견딘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가정의 이름으로 한 교회씩 저희가 섬기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그러면 분명히,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럼 이 사람한테 막 돈 내라고. 그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로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그냥 떼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이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물질적인 것도 헌신하고 기도로서 헌신해야 비로소 그 모든 평안이 우리 가정에도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행을 제공할 기회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 약정을 하셔서 선교를 하시는 건데, 이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매달 약정, 선교 헌금 봉투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계좌 있습니다. 제가 주보로 또 보내드렸고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선교 헌금 하면 이제 선교 누구 하고 헌금을 하시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 헌금으로 그 금액은 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순교자 기념주일과 딱 맞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499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근응할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마지막 4절입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귀한 사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 통해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상으로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